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통화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이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 PPT를 잠깐 눌러주시겠어요? 찍어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4.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기에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라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성도들로 이끌되어 동정으로 많이 알겠어 나시고 도사님 되게 유치하죠?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의 제목이 뭐죠? 주의 자비가 내려. 그렇죠. 주의 자비가 내려. 가사 보니까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밖에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봄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건 선생님들도 잘 몰라서 정확히 몰라서 모르는데 우리가 잠깐 일어서서 박수 치고 찬양하다가 헤이요 할 때는 신나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손도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춤추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춤도 춰봅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일어나서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손만이라도 힘차게 흔들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봅시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은 자리에 잠깐 일어날까요? 영식이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봅시다. 정인이 반갑습니다. 자, 일어나봅시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해주세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정인이랑 우리 형수 일어나서 우리 회의할 때 우리 힘차게 손 흔들어보고 춤을 춰봅시다. 주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보이지 않지만 전사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알지 말고 우리 진짜 예배자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된다? 박수는 그렇지, 팔을 띄고 힘차게 치면서 우리 진짜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대선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말씀을 알고 예배의 찬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더욱더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라고 주님 앞에 원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중간중간에 짧아서 괜찮아요. 저기 정인이 형식 좀 끊으시죠. 정인 안 보이는 건 하죠. 그래 가려서 선생님 끊으시죠.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좋은 모범을 보인 사마리아 사람.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모범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아멘. 아직 종이가 적고 있군요. 예슬이도 반가워요. 자, 10장 25절에서 37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마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다 찾았습니까? 네,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전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전사의 삶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일을 유치원에 보내고 오늘을 안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즐겁게 보냈습니까? 즐겁게 보냈어요? 즐겁게 보냈어요? 아직 5월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의 달. 그죠? 혹시 스승의 날도, 아니 스승의 날 지났죠? 스승의 날 지났는데 하루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코로나이긴 하지만 혹시 감사하는 인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까? 됐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학창시절에 또한 교회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약간 싫기도 하고 잔소리 같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 누가 질문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였나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질문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다면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 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으며 26절에 내 답이 옳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이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바로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강론만나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 그가 물어본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30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강도는 나에게 친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자, 무섭고 나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갔더라. 어떻게 해요? 옷도 벗기고 때리고 당연히 그러면 가진 것도 빼앗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을 만큼 그를 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오늘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 누가 지나가죠? 31절에 누가 지나가죠? 친구들? 성경책에 바꿔봤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우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는데 이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보고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또 지나갑니까? 두 번째. 레위. 그래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3절에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여기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를 봤어요. 근데 앞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써있어요? 33절에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동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상처받은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 있었을 때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마땅히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해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려갔을 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 어떡하지? 안타깝다 라고 하는데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직접 가서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어디까지 데려갔습니까? 쉴 수 있는 주머니까지 데려갔습니다. 우와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의 행동은 진짜 받을만해요? 안 해요?
칭찬하면 말이죠. 최고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보고 피해갔는데 그는 그를 잘 보살펴줄 때 여기까지만 해도 그 사람 마땅히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으로 내려가서 돌봐주고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나리온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조상이 그렇게 얘기했죠? 혹시 기억하시고 있나요? 달란트 비교할 말씀드렸는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데나리온을 줬대요. 2데나리온이면 어떻게 해요? 2사람이 하루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겠죠? 이게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일까요?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돈까지 지불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돌봐주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그것 또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께 질문한 오늘 말씀에 나온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다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공동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홍소야? 정인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자, 그 율법에서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름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교사도 어떤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을 되게 우월하게 여기고 자신의 민족과 이웃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자기네 동족이지만 그들을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웃이나 민족을 취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만 나의 이웃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웃일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모두의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간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자,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그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내 이웃을 외국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냐면 바로 그러한 도움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나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계속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부자 젊은이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저는 3절째 얘기하지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주일 또 우리 친구들 매일 큐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 말씀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게 힘들어요. 전사님도 이렇게 하지만 못 지켜요. 전사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인처럼 피해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전사님이 밤에 가다가 스위치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를 길 건너에서 봤어요.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서 그 사람을 도와드렸죠?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119에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서 깨워서 지금 왠지 모르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조사님이 이제 안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갔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누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늘 개인선생님께서도 기도하시지 말씀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불렀던 그 찬양에 관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길로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알았죠?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패스장 우리 합작에 오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처럼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물어보시며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도 그같이 하라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성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속히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통통케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를 붙이는군요. 죄송해요. 예배 후에는 선생님들 잠깐 만나고 가시고요. 우리 큐티 하고 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조사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퍼가지고 아파가 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친구들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너무나 몸을 배워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잘 지켜서 건강하게 사시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다음 주일에 뭐랍니까? 5월 23일 주일은 뭐가 있더라? 서울 동지막 예능대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예능대회를 했는데 이번 예능대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샬롬 카페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 거리를 다 두고 앉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예능대회 할 건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그리기와 글짓기예요. 그래서 도화지하고 그 원고지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뭐 크레파스도 그리고 싶다. 그럼 크레파스 준비해 오시고 물감을 그리고 싶다. 그럼 물감을 준비하시면 돼요. 도화지 외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시고 우리 글짓기를 할 친구들은 연필하고 지우개 챙겨오면 됩니다. 이번 그 서울동지역 예능대회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글을 짓고 싶은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이번 예능대회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가 잘 생각해보고 다음 주일에 우리 샬롬 카페에서 서울동지막 예능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5월 어린이 주일, 5월달을 맞이해서 서울 동지막 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모범교사, 모범 어린이를 표창을 했어요. 그래서 모범교사로 그때 얘기해드렸던 우리 유승환 부장선생님께서 받으셨고 모범 어린이로는 우리 형서가 받았어요. 근데 형서가 그 5월 중에 나오셔서 상장을 못 줬는데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으면 상장 있거든요. 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네, 서울동지방 교회연합회에서 드리는 모범 어린이 표창이고요. 부상도 있습니다. 부상도 있고 우리 명덕교회 박형석 이 어린이는 교회학교 생활에서 성실한 자세로 신앙에 전념하고 복음파의 사회보험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칭찬합니다. 서울동지방
서울동비와 교역연합회 회장 김정배 대로 우리 함께 크게 박수 칩시다. 앞으로 좀. 자, 박수 더 올려주세요. 좀 여러분들 나와서 거기 안에 부상 있어요. 잘 챙겨야 돼, 형서야. 그 안에 부상 있습니다. 잘 챙겨야 돼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 기도는 백달 선생님 오시고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오기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건강히 보내세요. 안녕.